전도서 1장입니다. 1절 전도서는 직역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코헬렛의 말들이라는 표제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자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으면서도 책 제목으로 역할을 하죠. 2절에서 코헬렛이 말했다 하는 언급을 통해서 전도서는 코헬렛의 말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7장 27절, 12장 8절 이하에서 코헬렛이 말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 제목과 언급들은 전도서가 하나의 연설임을 보여주죠. 표현상으로는 아모스서와 예레미야 표제어와 유사하며 양식적으로는 잠언과 가깝습니다. 독자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에서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전도서 2장 3절 이하에는 솔로몬 이야기와 많이 일치합니다. 잠언 표제어에는 당대에 알려진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표제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코헬렛이 등장하죠. 2절입니다. 헛되다 라고 번역된 헤벨의 의미는 바람 또는 입김에서 비롯된 단어로 불안정, 무상함, 허무함, 무효, 긍정적인 기대와의 불일치 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3절의 동일한 표현이 등장함을 통해서 인간 활동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신이 경험한 인간사에 대한 전도자의 평가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전도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전도서 제25가 시작되는데요. 1장 3절부터 3장 22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을 직역하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 자체로 보면 이것이 실제적인 질문인지 수사 질문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불분명한 점은 저자의 의도로 보입니다. 2절로부터 읽으면 이 질문은 수사 질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2장 11절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적인 질문이 되죠. 그러나 첫 독자에게는 이 질문의 의미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질문한다면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는 전도자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4절로 11절입니다. 본문에서 4절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데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말하는 4절 전반절은 앞에 나온 3절의 인간사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고 땅은 영원히 서 있도다 라고 말하는 4절 후반절은 5절로 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우주에 관한 주제와 연결됩니다. 4절은 무대 배우들이 가고 오는 것처럼 개별 세대들이 가고 오는 가운데 영원히 서 있는 땅을 묘사하죠. 가다, 오다, 서 있다 모두 현재 분사로 표현되어 있어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가다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완곡 어법으로서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며 반대로 오다라고 하는 동사는 출생을 의미하죠. 죽음과 출생이 동시에 암시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세대 연결을 말하면서도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간 삶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무상함을 드러냅니다. 이와는 달리 땅은 영원히 지속되죠. 5절, 7절은 4절 하반절 주제를 이어갑니다. 태양과 바람과 강물의 순환적인 운동이 묘사됩니다. 모두 동일한 순환을 반복하는 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은 본문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직역하면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할라크, 바다는 가득 차지 않으며 다시 흘러가기 위해 할라크, 강물들이
흘러가는 곳으로 할라크, 되돌아간다, 슈브입니다. 할라크 동사가 3번 연속 사용되죠. 이 가운데 세 번째 할라크 동사 의미가 되돌아간다 하는 의미의 슈브임을 고려할 때 다시 흐르기 위해 흘러나온 것으로 되돌아간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것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혼돈을 방지하고 우주를 안정시키는 순환 운동의 기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순환운동은 그 자체로 목적 없음과 의미 없음에 관한 묘사라기보다는 우주의 신비로운 하나의 질서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8절에서 모든 만물이라고 번역된 콜 핫데바림은 모든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8절 전반절에 대한 대안적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은 수고로 가득하나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쉼없이 움직이는 우주의 사건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묘사와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있죠. 9절, 10절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선언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인식인가?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인식은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 있죠. 새로움에 대한 부정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신학 관점에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진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모든 안식일이 다시금 최초의 시작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또한 역사적인 여호와의 구원 사건들도 최초의 창조 행동에 대한 계시 이외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와 구원 사건들이 과거의 원초적 행동들의 반복임을 근거로 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은 조상들이 숭배하지 않은 새로운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신명기 32장 17절 보세요.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새롭다는 것은 창조시의 기초로 놓인 모범이 가능한 한 강력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순수하게 반복될 때 새로운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진술은 목적 없다는 것과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식인 것이죠. 세계는 시작부터 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셨다. 새로운 것을 추가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있었다고 히에로니무스는 전합니다. 11절은 기억의 문제를 다루죠. 기억은 불멸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전 것들에 대한 기억, 그것을 실행해야 할 세대들이 없다 하는 사실은 우주의 영원함에 대비되는 인간의 무상함을 극명하게 다시금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인간사가 증명하는 헛됨, 자연이 증명하는 헛됨, 시간이 증명하는 헛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소개합니다. 표제어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고대 중동에서 왕은 최고 지혜자라는 이상과 기대가 있었고 지혜 측면에서 모든 앞선 자들을 능가하는 것이 제왕 이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으로서의 전도자의 모습은 그가 앞으로 소개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담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13, 15절입니다. 13, 14절에서 전도자는 탐구에 대한 이중 진술에 이어서 헛됨에 대한 진술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 지혜를 써서 탐구하는 데 마음을 두었다고 말하죠. 마음을 두었다는 표현에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전도자의 관심과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우선적으로 인간에 관련된 일들이죠. 그것은 능동적인 인간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번역부터 쉽지 않은데요.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 힘든 일이다. 여기서 그것은 앞에 나온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것의 의미를 찾고 탐구하는 지혜자의 행동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괴로운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냔라 하는 말의 의미는 힘든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악한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누구 진술로 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전도자 자신의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을 전도자 자신의 말로서 아래처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게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 힘든 일이다. 여기에서 그것은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가리키죠.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 곧 인생들에게 주어 그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 힘든 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에 대한 징벌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전도자의 마지막 말이 아니죠. 나중에 그의 말이 개정됩니다. 3장 10절, 11절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진술이 이전 구절들과 여러 핵심어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1장 3절의 질문과 4절 11절에서 서술된 우주에 관한 내용의 지평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3절에서 예고된 탐구는 우선 인간적인 행동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이 행동들은 하늘 아래에서라는 표현과 함께 창조 세계에 대한 질문의 지평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동사는 13절에 나오는 찾다, 탐구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전도자에 의해 의도된 탐구 행동을 묘사하죠. 14절 후반절은 전도서 전체의 틀을 형성하는 1장 2절의 모토 진술을 반복합니다. 하콜 헤벨, 즉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진술은 레우트 로하우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확장됩니다. 그것은 바람을 쫓는 것과 같다. 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회의론자의 고백일까요? 전도서의 맥락에서 단순히 그렇게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탐구하려고 애쓴 사람이죠. 그는 모든 일이 그 안에서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든 일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 전도자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성과 없이 끝나는 바람을 쫓는 것일 뿐이다. 15절은 인간 행위 한계를 나타내는 격언입니다. 부러진 것을 곧게 펼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전반절 내용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늙어서 등이 굽은 사람에 대한 말이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등이 굽은 것은 시간을 되돌려 곧게 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반절의 내용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암시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부족한 것, 즉
지나가 버려 없어진 것은 산자들과 함께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15절 진술은 무엇보다 전도서 7장 13절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행동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16, 18절입니다. 16절 이하에서 탐구에 대한 이중적인 진술이 나타납니다. 16절에서 왕으로서의 전도자는 자신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지혜를 더 크고 많게 하였다고 말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많아짐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탐구에 힘썼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면에서 모든 앞선 자들을 능가하는 것이 고대 중동에서 왕들에게 요구되는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이해한 것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드리미 왕의 비문에서도 확인되죠. 이러한 지혜 왕으로서의 모습은 솔로몬 왕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왕으로서의 전도자가 자기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과연 그들은 누굽니까? 이 진술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도자를 솔로몬 왕으로 부르는 입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솔로몬 이전의 왕으로는 다윗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안으로는 백성의 전통들과 대화하고 밖으로는 예루살렘 도시국가 왕으로서 다른 민족들의 전통들과 대화하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전도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전의 전통을 능가하는 노력으로 지혜를 탐구하고자 애썼다는 것이죠. 17절에서는 다시금 자신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는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깨닫고 구별하는 시도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역시 바람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서도 격언이 소개됩니다.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지혜에 대한 비판이지요. 많은 근심과 노력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고통의 수고와 지혜의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기존의 지혜를 취급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격언 지혜를 수용하되 약간 비틀거나 본래 의도와 반대되게 방향을 바꿉니다. 많은 지혜는 많은 근심을 이야기하고 아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킨다. 이 문단에서는 지혜를 써서 연구하는 일의 헛됨, 알기만 하는 것의 헛됨, 많은 지혜의 헛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